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1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문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문 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무섭게 퍼붓던 비바람과 태풍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면 태풍이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베링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은 10%이다. 현재 일어난 일은 10%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풍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90%는 다 변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태풍은 우리 인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90% 아니 100% 이상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시리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람 군대의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이 다메섹인데 이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수려고 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적은 늘 우리를 치려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치려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술을 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깨닫고 모든 것을 방비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들을 계속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계한 곳으로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뭔가를 좀 쳐 부수려고 뭔가 방법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접근할 때마다 누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아람 적군들이 이렇게 이쪽 편으로 오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방비를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오늘 몇 번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신하한테 얘기하니까 신하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놈만 조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놈만 조지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요? 엘리사 선지자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을 잡으러 온다고요? 한 사람을 잡으러 오려고 오늘 어떻게 오는가? 6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어떻게 오는가?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한 사람 잡으려고요 수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언제 온다는 얘기입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몇 명 잡으려고?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세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조지면 될까를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떤 사람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영적으로 최전방을 노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늘 넘어뜨리려고 알게 찾아올까요? 모르게 찾아올까요?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스파인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데리고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 특별히 최전방에 있는 그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요즘 소문 혹시 들으셨습니까? STV라는 TV가 있습니다. 그 TV에 요새 핫 이슈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STV는 사탄 TV입니다. 사탄 나라에서 요새 9시 뉴스에 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제도에 거제 호산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곤해 죽겠다라고 지금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저만 듣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사탄 나라에서 거제 호산나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가 있어지고 말씀대로 교인들이 반응하고 하니까 이 사탄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려고 뭘 보낸다고요? 말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많은 사탄 쪼무라기들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보내고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딱 우리 교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탄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8절, 9절, 15절에 보면 이 엘리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우리 다 같이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되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성경이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는요 사람의 별명을 종종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칭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놀라운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추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엘리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환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 전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환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말과 병사와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우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은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잘한다고요?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 사환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난 거. 이 사환은 일을 최고로 잘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상황 보고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을 잘하는 이 사환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의 기초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고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의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고이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다른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직감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직감적으로 뭔가 평소와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보니까 온 성 가운데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뭘 따라가느냐면 환경을 따라가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일 중심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일은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 죄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에 속았습니까? 뭐에 속았죠? 사단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증명하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롯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갔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눈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그 대가가 몇 년이라고요?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내 눈 보는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눈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둔해 있는 곳인데 그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아이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완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도의 핵심은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더 깊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요, 심판이 지옥 가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심판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무엇으로 열리는가?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 안 하면요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수많은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보이고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앞에 여호와의 왕국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저분들 도대체 뭐 하는지 난 한번 가보고 싶어. 매일 모이는 거, 매일 모여가지고 앞에 봉 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궁금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곰곰이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봄, 가을로 놀러도 가시고 종종 모여서 밥도 드시고 종종 모여서 놀이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전도회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회 합니다, 기도원 갑니다라는 이야기하는 전도회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야유회 가야 되죠. 그런데 왜 기도는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가? 그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몸과 영혼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몸과 영혼의 노동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인간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죄의 형벌을 주실 때에 종신토록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여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먹는 것도 가시와 엉겅퀴로 땅이 내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은 종일토록 노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죽으라고 일해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리는 일,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영적인 노력하는 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 속에, 내 몸 속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노동하라고 하면 열심히 와서 일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교회 일 잘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하나 던져놓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쫙 펼치면서 목소리 깔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12제자가 3년 동안 죽으러 같이 다녔는데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더 악할 뿐만 아니고 함께 있던 그 가룟 유다는 더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하죠? 그 수많은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변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그들의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들의 지금까지 달려갔던 방향을 바꾸어서 온 삶을 다하여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말로는 다 싸웁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한마디 하는데 쩔쩔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쩔쩔매는지 땀을 쩔쩔 흘립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외면당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되는 교회는 무엇인가? 되는 교회는 말이 없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각기 달려가던 그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제는 함께 릴레이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교인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릴레이 기도, 이 일에 참석하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요, 이 어려운 영적인 노동의 시간, 영육간의 친한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완은 보니까요, 사완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뭐에 휩싸여져 있냐면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가 물러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할 때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가 아니고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많아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영적인 눈이 떠여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사완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일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늘 현상을 얘기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태풍이 비가 많이 온다는데 큰일 났다. 이 태풍이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쩔 거야 이거? 이 보니까 지금 뭐 대비도 안 해놓고 길은 엉망이고 집은 구멍이 새고 비는 줄줄 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늘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 안 하고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속으로 딱 생각하십시오. 아, 기도 안 하구나. 기도 안 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상황은 그렇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훨씬 많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1867년도에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뭐 그냥 계산을 하면 70억인데 그 당시 환산으로 하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가 적은 땅이고 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가 되는 큰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가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너가 이 땅 사라. 이 땅 사는데 이 땅을 사면 태평양을 다 누릴 수 있다. 이제 이걸 제안을 러시아가 먼저 한 거예요. 바보 같은 러시아가. 러시아 첩보원이 여기 있으면 나는 죽었다 이제. 이 바보 같은 러시아가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슈워드가 이 국회에 이야기를 할 때에, 설득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얼음 땅을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보고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 불에 이 땅을 사게 되는데, 이 일로 사람들이 이 윌리엄 슈워드를 조롱합니다. 이 바보 같은 게 얼음 창고밖에 안 되는 알래스카를 사가지고 이 도무지 쓸모없는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핫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땅을 산 것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나자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어지고
되어지고 그 땅에서 철광, 광물, 석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땅은 천혜의 보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 것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왜 이 땅을 판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이 땅을 왜 팔았을까요? 러시아가 이 땅을 판 이유는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모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1800년대에 땅을 처음 발견하고 보니까 모피로 쓸 수 있는 해달 아시죠? 바다에 있는 해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여기서 해달이라는 해달을 전부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100년쯤 지나니까 그 땅에 해달이 거의 다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뭘 못 구합니까? 모피를 못 구하니까 이 땅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피도 못 구하는 이 땅은 버려버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을 버려버리라 하고 미국에다 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을까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없을까요? 내 눈에 잡히지 않는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는 러시아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눈에 손에 들어와야 할 모피가 없다고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모피가 아니고 모피에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연 자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질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만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딱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기도 그거 뭐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고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천연 자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종을 보내가지고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도망을 간 것은 목숨의 위협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적들이 아니고 오늘도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와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났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어났던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은요 바로 도단이라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은 성경에 오늘 여기와 딱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도단은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장소가 도단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요셉이 팔렸던 장소,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땅이 바로 도단입니다. 적들의 말과 병거들이 수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땅이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까지 요셉이 어떻게 갔냐면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원래 땅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풀을 먹이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집에서부터 200km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200km, 지금 200km 같으면 그냥 가지만요, 그 당시에는 요셉이 혼자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내어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달려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은 나를 팔아버리는 절망과 좌절이 있는 땅이 바로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절망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완전히 적에게 포위가 되는 그 땅이 바로 도단인데,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도단이, 절망의 땅이, 좌절의 땅이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요셉이 끝이 나는 장소가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작점이 바로 도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말들과 병고와 병사들 때문에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승리의 시작점이 바로 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영적인 도단 가운데 있는 이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이룰 아름다운 교회로 반드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단까지 오게 하지만 좌절과 절망과 끝이라고 상황이 되어지는 그 포기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도단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는 그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도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사들이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땅은 아람 군대와 적군인 이스라엘 나라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치리까? 우리 적진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들을 치리까? 이들을 죽이리까? 얘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이 주라. 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수까지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쳐부숴달라고 기도하지만 십자가는, 복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까지도 안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들이 크게 몇 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 집사로 있었고 최연소 안수집사, 최연소 장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할 때에 사역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직장 그만 다 두고 교회에서 무임으로 교회 방송실 직원으로 실장으로 수년 동안을 봉사하고 목숨 다해서 부모님 모시면서 집에 10원 한 번 안 갖다 주고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로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시험 치는 날짜를 제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환경에 반응하면 안 되고요. 그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 가족,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고 그 목사님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접니다. 복음은 나에게 칼을 든 사람, 복음은 나에게 적기를 든 사람, 복음은 나에게 돌을 든 사람까지라도 끝까지 품고 안고 먹이고 재우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는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복음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 그것은 원수까지라도 안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한 가지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도 사만으로 시작했다가 일 중심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복음은 알았는데 십자가는 몰랐고, 말씀은 알았는데 기도할 줄은 몰랐고, 기도는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정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필코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다녔지만, 일은 했지만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품고
붙들고 안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뿐만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영적인 노동을 통하여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일은 했지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시고 목숨 걸고 싸우는 선교사님들, 온 삶을 걸고 싸우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 교회가 나아갑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그대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한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봉현 집사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고강순 집사님,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난 25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이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은수자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낙함들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